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너무 길어갖고 읽다가 얘기를 좀 하다가 그냥 만 것 같아갖고 아무래도 이제 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 보면은 또 이렇게 자기 그 생명을 다 버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 나라에도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순교를 많이 하셨죠.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많이 했죠. 그리고 많이 순교의 피로 또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이렇게 좀 평탄하고 좀 행복하고 뭐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순탄한 길을, 다른 사람들하고 뭐 그런 길을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령이라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녹록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성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하는 이유가, 받으면 일단은 뭐 생명을 걸죠.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조개같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좀 피해서 좀 약간 말씀 위주로 막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 들어갖고 죽을 때쯤 돼갖고 이제 막 그때 가서 이제 막 회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령님은 근데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 목숨을 잃거나 뭐 이런 건 순교를 해야 되거나, 순교하는 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보면은 그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했잖아요. 이건 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것이 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다 이런, 물론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을 옛날에는 다들 아까워했지만 이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죠. 왜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이제 그래도 특별하게 파송을 받고 콜링을 받은 사람은 이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 베드로의 이제 진심 어린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바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이제 임재가 되면은 생명을 마치 잃어야 될 것 같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죠. 또 사명이 다르죠. 요한처럼 또 이렇게 책을 쓰는 또 사명이 있고, 또 이렇게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자기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두려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도 누리는 것들이 많죠. 또 이렇게 이런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이 요한처럼 또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막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은 이제 이 베드로처럼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울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생명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월급도 많으시고, 어떤 분은 뭐 무슨 웬만한 대기업 사장들보다 연봉도 세시고, 또 그 사회적 위치도 막 높고, 목사님들 뭔가 또 이제 존중과 존경을 받죠.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또 이제 목사 이제 받은, 무슨 교회 청빙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구할 때는 굉장히 학력과 학벌을 많이 보죠. 유학을 갔다 왔는지, 어느 뭐 교회 목사님 아들인지, 그다음에 뭐 아버지가 장로인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다 보죠. 또 이것도 뭐 아무래도 이제 또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우리가 일대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큰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알죠. 제가 주변에도 보면은 저분은 참 평탄하게 사신다, 저분은 뭐든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신다 보면은, 물어보면은 5대 신앙이래요. 할아버지들이 이제 먼저 막 일지세 때 막 이럴 때 예수 믿으셨고, 뭐 5대래요. 자기가 뭐 3대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분들은 직업도 막 되게 좋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예수를 믿을 만큼 큰 어떤 시련이 있었나 싶으면은, 이제 윗대에선 정말로 이렇게 말할까, 그 순교하신 분들도 많고, 정말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또 자녀들이 굉장히 형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이 처음 이렇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는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영광은 진짜 하늘나라에서는 또 크겠죠. 이렇게 순교를 한 분들은 자기 몸을 초계처럼 하나님에서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짜 그 제일 가장 큰 영광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보니까. 이렇게 일대 신앙이 이 그 믿음의 그 기도 뿌리가 3대 4대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더 형통하고 막 그렇더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 우리를 막 괴롭혀서 다 순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저도 이제 일대 신앙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고 교회에서 집안에서도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많죠. 전쟁이 많고, 왜냐면 제가 이제 기도로서 그걸 끊어나가지 않으면은 이 가정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2대 3, 저는 이제 자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저도 굉장히 그게 왜냐면 저희 집안이 꽤 많이 저희 뭐 사촌, 육촌, 칠촌,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제가 거기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었거든요. 어릴 때지만 그니까 이제 뭐 이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중에 뒤늦게 예수 믿었고 이제 하지만 이게 이제 일대는 좀 신앙이 아주 연단을 많이 받죠. 그 대신에 2대 3대로 넘어가니까 좀 이 일대가 한 것만큼 형통함이 있고 또 이제 일대가 기도하고 한 만큼 이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복음이 더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뭐 잠시고 하늘나라 영광이 더 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간 거죠.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 각자 사명이 있다. 요한같이 엘리트나 이제 약간 이 영적인 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또 글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각자 사명이 다른 거죠. 각자 사명이 다른 거고 이런 베드로의 길도 정말 우리가 존경해서 마땅하죠. 존경해야 될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존경하지만 이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부인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더욱 또 그거 예수님에 대한 그 그, 제, 그런 어떤 죄책감도 많았을 거고 자기의 그런 것들도 많았을 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면서 진짜 이렇게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좀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쭉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주제의식이 딱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주제의식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끈질기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복선도 넣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작품성이 뛰어난 거죠. 주제의식이 없으면은 이제 작품성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뭐 이렇게 사건만 나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작품이 마찬가지죠. 이게 주제의식이 뚜렷해야 얼마 전에 이제 상을 탄 아카데미 우리나라 최초로 상을 탄 아카데미의 기생충을 쓴 기생충도 주제의식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주제의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걸 끄고 물고 늘어지는 그게 있으니까 상을 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는 이 요한복음은 그 주제의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중간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뭐 이런 제자에 대한 얘기도 계속 복선처럼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또 부활의 것을 미리 암시도 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의 이제 콜링과 이제 파송에 대해서도 나오고 본인이 그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아주 확 밝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은근히 암시도 주고 예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히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 이렇게 주면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록한 목적과 기록한 이유와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 아주 책으로 다 담지 못했다라는 거 다 담을 수 없다.
그만큼 뭐 그 당시로 뭐 요즘같이 뭐 이렇게 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넉넉하게 뭐 종이가 많았을 것 같지도 않고 연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널널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겠죠. 적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행적들을 적어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쓰기도 하고 여태까지 책으로 썼지만 어떻게든지 이제 많이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제 사명은 뭐 이런 것밖에 이런 거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핵심문적으로 잘 이렇게 잘 쓰여 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사건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다. 하신 말씀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늘고 늘어지고 그것에 다 초점이 맞춰 있다. 모든 요한복음은 결국은 성령으로 마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콜린과 파송에 대해서 여기는 예수님의 요한에는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 있죠. 다른 누가복음 같은 데 나타났지만 콜린과 파송에 대해서 이제 까지 우리 사명까지도 이제 적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때문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영생에 대한 얘기 나오죠. 영생 태초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제 무인도 갈 때 딱 뭐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하나만 딱 가져가려고 그러면 뭘 가져갈래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사람들 중에 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요한복음이 가장 그 복음의 핵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 처음에 이렇게 읽히는 이유가 복음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음 저죠.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전 사랑하사 그런 얘기가 다른 데는 없죠. 누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 없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보면 다른 복음도 엄청 많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국은 이제 성령이 가장 큰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가장 그러니까 이 영생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순교가 혹시 두려워서 성령을 피하시면 영생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령은 안 받을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성령이 임재가 돼야 영생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순이 맞아요. 이게 1번 성령이 임재가 돼야 믿음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난 성령은 안 받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듯 우사히 마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많은 또 큰 은혜를 깨닫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아는 거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주님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것만 삭파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부족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또 성경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성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